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왕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 후에라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먼저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에게 나아가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때에 맞춰서, 지금은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에게 오는 왕,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요.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미 10여 년 전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미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죽일 수도 있었던 왕을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셨어요. 이미 그는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내가 올라갑니까? 유다로 갑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라.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 오는 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에게 가는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가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쁜 의도로 말했는지 좋은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다.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둘째 줄 끝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적이 될 수도 있겠죠. 여전히 사울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장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를 끝까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5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으지.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는 소리를 듣고 길랏 야베스 지역에 다윗의 전령이 왔을 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와, 우리가 사울을 장사했는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야, 우리 죽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네가 너희 주 왕, 그에게 신실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가 지금까지는 그를 왕으로 섬겼지만 이제부터 나를 왕으로 섬긴다면 어떻게 해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왕은 지금이라도 내가 이전에 섬기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그분을 섬긴다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5절 끝에 보니까 그 왕의 특징은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끝에 뭐를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만 모든 은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특징은 자기 백성에게 뭐를 시해하시는 분? 복을 시해하시는 분.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가 복을 베풀기도 하고, 마지막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마지막으로 그 왕의 특징은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왕.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왕은 없습니다. 힘과 무기, 강압, 압력, 법, 통치력,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로 다스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왕은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왕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왕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왕입니다. 그 왕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그 왕을 섬기기만 한다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시연해주며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요, 계속 변방을 돌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자마자 계속해서 변방으로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었어요. 그 변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 밖으로 밀려났어요. 블레셋 땅에. 그래서 10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백성들 멀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진짜로 세우신 왕,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왕, 사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다윗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은혜와 진리와 복으로,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누가 그 왕에 의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그 왕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고 있고 그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왕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긍휼을 누리고 자비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지, 그 다스림과 관련된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첫 번째는요, 왕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어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왔어요. 유다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그 왕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왕은 누구의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세워진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끝에 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지금 유다 족속만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유다 족속만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 의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그 왕에게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은 이미 10여 년 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미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미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3절을 보니까요, 그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지금 그 왕이 블레셋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걸고 어떻게 왔어요? 헤브론 땅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미 12년 전에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드디어 자기 백성에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어지는 4절을 통하여서 누가 그 은혜를 누리는가?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인정했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다 걸고 우리에게 왔어요. 그랬는데 유다 사람들만 다 걸고 우리에게 온 그 왕 다윗을, 그래,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왕을 나의 왕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분.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그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마지막
끝에 셋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은혜, 복, 축복,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전부를 걸고 내게 온 그분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왕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누가 그의 통치를 받게 됩니까?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왕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다 걸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를 우리도 이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그분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우리도 기름을 부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통치를 받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분이 구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받은 백성을 넘어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다 걸고 오셨는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구주시요 나의 주인 주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드디어 그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가 그 왕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또 하나 전부 다스림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스림을. 그분이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전부를 내어놓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전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 그곳에 그들의 왕이 블레셋 땅 저 변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왔어요. 그 중심에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왕이 오고 나니까 어느 지역은 그 왕에 의하여 지금 통치를 받고 있어요. 유다 땅, 유다 백성들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남부 지역, 이 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세우신 왕 다윗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땅 전체를 우리가 드론을 띄워놓고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유다 지역, 남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북부 지역 쪽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른 왕을 세워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일부만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에 의해 통치를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역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들에게 다 걸고 왔을 때에 일부만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부분만 통치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주님이 주인 된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가정에 돌아가 있거나 사회에 나가 있으면 주님이 주인인 것 같지 않은 모습, 어떤 일부만 통치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일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주중에는 전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대할 때는 주님이 주인이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성도나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일부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직분자이니까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 내 물질을 대할 때나 내 시간을 대할 때에는 주님이 전혀 통치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일부만 통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같은데 내 남은 시간 여가를 보내거나 내 취미 활동을 하거나 내 시간을 보낼 때는 주님이 전혀 내 삶에 통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오직 일부만 통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나의 일부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귀만 통치하고 있고 내가 입을 무언가 내뱉을 때에는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막 나와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길 때에는 주님이 내 주인인데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행동의 주인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그 왕에 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왕을 그분을 나의 주로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주가 나의 전부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왕이 오늘 이 다윗이 얼마나 인격적인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1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손을 대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셨고 드디어 기름 부은 왕 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걸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자 왔어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거나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으로 누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떠나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왕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10여 년을 기다렸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 또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열고서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전부를 열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지금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 자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 전부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인격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격적인 자를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강압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우리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가는 것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이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을 걸고 내 주, 내 왕이십니다라고 그분을 구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직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